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네. 기도 많이 하면 기도 응답이 많고, 기도를 적게 하면 응답이 적고,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옛날 신앙의 선배가 다또 다능, 소또 소능, 무또 무능 이래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이 많고 응답이 많고, 기도를 적게 하면 응답이 적고, 많이 또 기도를 안 하면 아예 응답이 없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의 생활에는 요행이 없다. 아멘, 아멘.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 전부 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게으름이고 나태함입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구해야 얻고, 찾으려고 해야 찾아지고, 두드려야 열립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불러야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입을 넓게 벌려야 우리 입을 채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오늘 기도하러 왔으니까 이번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들 속에서 기도 제목들을 찾아야 되겠죠. 아멘, 아멘. 오늘 요수아 5장의 말씀을 제가 들고 섰습니다. 요수아 5장의 말씀의 배경은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그리고 요단강을 방금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고, 그리고 이제는 요단강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들이 오늘 다시 직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또 다른 문제, 여리고성 돌파라고 하는 하나의 미션을 놓고, 그러니까 요단강과 여리고성 사이에 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5장의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 소위 말해서 요단강 도하 직후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현실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강이 멈춰지고, 조금 정도 젖은 강을 건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말려서 마른 땅 같은,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전까지 강이었던 길을 건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로 이 강을 바싹 말리고 수분을 증발시켰나 하면은, 사람이 걷는데 이것이 그냥 거의 마른 땅이었습니다. 드라이랜드였어요. 완전히 드라이가 되어서, 그러니까 먼지가 펄펄 나는, 한쪽에는 강이 이렇게 벽이 되어 서 있고, 그리고 벽이 되어 서 있는 이 강 밑으로 완전히 바싹 마른 땅이 되어 있는 이 마른 땅을 그들이 건너서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다 받고 나서 감격하고 기뻐할 여지도 없이 이내 곧 눈을 돌려서 딱 보니까 자기들이 또다시 돌파해야 할 또 다른 미션이 그들 앞에 버티고 있는데, 이것은 생각해 볼 때, 견주어 볼 때 어제 경험한 홍해밭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고 더 큰 문제라는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을 무렵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고민 속으로 느닷없이 찾아온 겁니다. 오늘 배경이 그렇습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은 분명 자타가 공인하는 위대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기적의 내용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렸지만 말씀으로 직접 읽어보시겠습니다. 참고 구절로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물량이, 수량이 더 많아 강이 수심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어떻게 했다?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뭐 했다? 물이 일어났다. 앞에 있는 물이 딱 막히니까 뒤에서 밀려오는 물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이게 쭉 이렇게 쌓여서 올라간 겁니다. 위로 벽이 된 겁니다.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그리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어떤 땅에 굳게 섰고? 마른 땅에. 아멘입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딱 중심에 딱 버티고 있는 그 사이에 백성들은 언약궤의 이 은혜를 입어서, 그리고 백성들이 무사히 마른 땅을 도하해서 이 강을 건너간 겁니다. 말씀 보시면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단순히 그냥 강을 건넌 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자신들이 눈으로 보면서, 왼쪽 편에는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벽을 세워서 이렇게 쫙 쌓여 있는 걸 눈으로 보고, 그리고 오른쪽 밑으로는 저 밑에 사해 여매까지는 바싹 물이 말른 것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댐을 만든 것도 아니고 뭐 나무를 잘라가지고 뚝을 만든 것도 아니고 제방을 만든 것도 아닌데 물이 뭔가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물이 멈추어 서서 쫙 벽으로 선 겁니다. 아멘입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이 물이 흘러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이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 무언가 외부로부터 초자연적인 강력한 힘이 작동해서 그 힘에 의해서 이 자연스러운 것이 멈추어진 겁니다. 초자연적인 것이 명령하니까 자연적인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이게 뭔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이렇게 이상한 그런 기적들로 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이 자연스러운 것 속에 초자연적인 힘이 작동한 겁니다. 우리는 그 힘이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단강 도화 사건은 분명 아까도 말했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위대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여리고성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여리고라는 또 다른 현실 문제를 직면하고 서 있는 오늘의 이스라엘에게는 어제의 요단강을 건넌 정도의 기적은 사실은 이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제 그 경험했던 요단강 도하의 기적, 이것은 별로 신통치 못한 종교 노름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말입니다. 왜? 오늘은 우리가 어제보다 더 큰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거 뭐 성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제 강을 건넌 것은 이건 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문제, 여리고성을 돌파하는 문제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강을 건넌 사건, 뭐 물이 가다가 멈춘 사건,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물이 멈춘 사건, 이런 것들이 오늘 내가 여리고성을 돌파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졸지에 셀리대가 되었다, 이것과 지금 내 현실의 빚 문제가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동창들하고 모임을 가면은 전부 다 잘 돼가지고 막 오늘 뭐 회장이 되었다, 팀장이 되었다, 승진했다, 이런 명함을 착착착 돌릴 때 나는 명함을, 교회에서 준 명함을 딱 돌리는데, 뭐 꿈꾸는 셀, 뭐 셀 리더 이런 것도 이거 니 뭐 친구야, 니 그래 승진해, 뭐 잘 됐구나, 리더가 됐구나, 이 뭐 하는 거고,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 받은 이 은혜, 간증, 기가 막힌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형실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가 터지보는 기라, 피가 질질 나면서 얼마나 굉장한 체험이고 평생 못 했는 기라. 그런데 이걸 들었다고 그 다음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칠 때 막 그냥 공부 안 해도 막 시험 답이 보이고 이래 됩니까? 안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문제 앞에 딱 서면 어제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 어제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은혜로운 말씀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별 소용이 없다는 생각들이 막 듭니다, 내 속에. 신통치 않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리고 성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게 하나의 힘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여리고 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 덩어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버티고 있는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요단강,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 놀라운 기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도록 변질시켜버리는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딜레마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신앙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를 딱 맞닥뜨리면 문제 앞에 신앙은 항상 딜레마로 이것이 우리에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것, 그토록 위대한 기적을 어제 그렇게 뜨겁게 체험하고 난 이후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것을 망각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한 딜레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억을 못하는 망각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마무시한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기억이 좀 안 나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왜 어제의 대단한 은혜와 기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의 현실 문제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는 순간, 현실 문제를 직시하는 순간 어제의 은혜가 잊혀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게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 여리고 앞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문제지요. 문제가 현실적으로 너무 크고 너무 강하고 너무 버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제의 은혜가 이 현실 문제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물처럼, 폐품처럼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문제 앞에 이런 은혜를 어디다 써먹겠노? 받은 은혜와 감동이 사실이지만 이걸 현실적인 이 실존의 문제 앞에서 어디에 써먹겠노? 이건 돈이 안 되니까. 은혜는 돈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돌파하신 하나님이시라도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여리고 성을 돌파하는 이 문제만큼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앞서서 예단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요단강과 여리고 성 사이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요단강과 여리고 성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위태로운 신앙의 패턴은 그때만이 아니라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지금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당대에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예로부터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 세대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세대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 세대 요셉의 하나님. 언제 아멘 하실라 카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거기서 끝났습니까? 요셉의 하나님.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은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다 모든 게 다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시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창세기의 하나님, 출애굽기의 하나님, 레위기의 하나님, 민수기의 하나님, 신명기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주님이십니다. 어제 요단강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여리고 성에서도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크고 작음을 따라 우리가 예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가 만만하면 하나님이 믿겨지고 문제가 너무 세면 하나님이 할 수 있겠나 하고 의심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의 그 기적 같은 강물이 자연스럽게 내려오던 그 강물이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강물이 딱 멈추었던 이런 사건들, 여러분, 요단강을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마른 땅으로 건넌 이 사건이 요단강 도화 사건은,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것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목격한 게 아닙니다. 높은 그 산봉우리 위에서 높은 성을 짓고 있는 그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 이거 다 봤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이 모습을 다 봤어요. 엄청난 인구의 사람들이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그 강을, 마른 땅을 막 건너고 한편에 막 강이 막 쌓여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뉴스입니까? 이거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한 게 아니라 이것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걸 다 보고 들었고 이 소문이 다 입에서 입으로 다 전달되었어요. 굉장한 놈이 온다더라. 여러분, 이미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가나안 족속들의 7족속들의 평가가 있는데, 그들이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넌 것도 대단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이미 앞서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요단강 저편에서 어떻게 건널까 쭈뼛쭈뼛할 때부터 이미 가나안 7족속들은 다 두려워했어요.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들어가서 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대단한 성읍인지를 쭉 돌아보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그 밤에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라합은 오랫동안 여리고성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여리고성에 있는 그냥 여리고성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만 아니라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이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저 멀리서부터 막 바람을 가르며 먼지를 일으키며 지금 계속 우리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대단한 소문에 대해서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때는 아직까지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이 7족속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기생 라합은 이게 막 소문을 쫙 들어보니까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네. 이 소문을 들으니까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당시 고대 시대 가운데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나라를 완전히 무찔렀다더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홍해를 갈라서 건넜다더라. 광야를 40년간 막 돌아다니면서 모든 이방 족속들을 전부 다 박살내고 도장 깨기를 했다더라. 도장을 딱딱 깼다 이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사실은 그들이 광야를 왜 돌았습니까? 원래는 한 7일에서 한 15일 만에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에 바로 올 수 있는데 그들이 왜 40년간 광야를 계속 돌아다녔어요? 뺑뺑이 돌았어요? 그건 뭐였어요? 사실은 하나님한테 훈련받고 징계받는 거였죠. 그렇죠. 믿음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께 연단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면은 바로 올 수 있는데 우리한테 일부러 40년간 광야에 있는 사람들 다 손보고 온다면서 굉장히 무서운 놈들이라고. 저게 광야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박살내고 도장 다 깨고 문 다 닫고 그리고 다 폐업 처리하고 파산하고 그리고 저것들이 아직도 목이 말라 오늘 가나안 땅으로 넘어온다 이래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소문을 기생 라합이 듣고 이미 이 여자는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아,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여리고 성은 아니 더 나가서 일곱 조성 모두가 다 이 가나안 땅 전체는 저들 것이 되겠다. 정복되겠다. 이거를 라합이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좀 하십시오. 오, 대단한 기생입니다. 뭘 보면 그 속에서 영적으로 딱 이렇게 영민하게 딱 깨달아야 되는데 내 그냥 딴소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배변한 기생 라합이에요. 보여줘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려줘도 모르는데 소문만 들었는데도 대반에 압니다. 가치를. 아멘입니까? 대단한 애들이 오고 있다. 어떤 면에서 라합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을 계속 들어보십시다. 뭐라고 말하나?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뭐하고 있다고?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이 처음에서야 말이지만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뭡니까? 간과 쓸개가 녹아보다. 확 녹아보다. 예. 당장 막 내일 막 빚독촉이 오고 막 내일 갚아야 될 막 또 뭐 금전적인 문제가 있고 막 또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내일도 시험 기간이 있고 막 이러면 수능인데 뭐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이러면 얼마나 간담이 녹습니까, 우리? 예?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시대 어른들이 들이닥친다 하고 막 이러면 간담이 막 녹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남편이 새벽에 막 회사 동료들 막 50명 몰고 온다면 간담이 녹지 않습니까? 그때는 남편이 간담이 녹아야 되겠네. 하여튼 간담이 막 녹습니다, 이게. 불안하고 한숨을 자기도 모르게 막 쉽니다. 못 잡니다.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언제 저것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우리가 볼 때, 밖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볼 때는 저 여리고가 대단하고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대단하고 이 문제가 대단한데 정작 그 문제라고 말하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두려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야, 이거 신기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은 알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불신자인 베스트의 마음은 잘 몰라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막 전할 때 우리 앞에서는 막 당당한 척하고 나가시오 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 베스트 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알 것 같아요. 왠지 내가 저한테 끌려가지고 교회 갈 것 같고 진짜 내 안 믿고 싶은데 딱 불의를 딱 보니까 지독한 저 집사 때문에 내가 왠지 교회 갈 것만 같고 이런 불안한 마음이 간담을 녹인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말고 내가 사실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면의 환경을 우리가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는 문제 앞에 내가 두려워하는 줄 아는데 아니요, 문제가 더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나하고 귀신이 만나면 누가 더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멘 좀 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하잖아요. 기도 새가 빠지게 하고 화장실 못 갑니다, 혼자. 성령 받고 방언 새가 빠지게 하면서 화장실 못 가고 집에 혼자 못 가고 다리 힘 풀리니까 막 쓰러지고 거품 물고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외딴 장소에서 귀신을 만나면 귀신이 더 힘들어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불국사 가는 거, 불국사 귀신들 정말 힘들어합니다. 예.
한 번씩 가서 사진도 찍고 하십시오. 예. 팔공산을 장악해야 됩니다. 가빠이 저 갓을 벗겨야 됩니다. 그들은 벌써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5장 1절을 보시면 요단강까지 건너서요, 소문으로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 소문으로만 듣던, 풍문으로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하나님, 소문으로만 들었는데도 대단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바로 눈앞에서 어제 요단강을 희한한 방법으로 건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봐보세요. 예, 불신자들이.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이 잃었더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마음이 녹았다. 요단강을 그들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건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녹고 간담이 녹고 정신이 아득해지고 막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쳐버리고 돌아버리고 갑자기 치매가 가버리고 이래 됐습니다. 진짜로.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예, 이게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월요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월요일에 병이 걸려야지. 월요일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된다. 저것들이 또 성령 충만해가 오겠지 이러면서 직장에 있는 그 불신의 기운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직장 가는 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 학교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집 그 옛날 제사 지낼 때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제사는 안 지내고, 제사는 안 지내는데 욕을 많이 얻어먹었지. 특히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저를 싫어했는데, 항상 요거 희한한 놈이, 제가 희한한 녀석이 이게 제사 지낼 때 제사는 안 지내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어디 뭐 나가 있든지 하면 좋을 텐데, 제사 지내는 방에 꼭 들어가서 제가 뒤에 딱 서서 딱 째려봅니다. 이 병풍을.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 우리 가정과 가문을 해야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 다 기도한대, 속으로. 아멘, 아멘. 안 가요. 제가 안 갑니다. 제사 지내지만 다, 그리고 다 돕습니다. 막 제사상 옮기고 다 돕고, 친절하게 다, 형수님들 뭐 다 돕고, 형수님들이 아유 도련님은 신학교 다니니까 떡국 안 먹지, 제사 지낸 떡국 2그릇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가 더 셉니다. 아멘입니까? 안 거룩한 게 거룩한 것을 변절시킵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것이 안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뭐하러 왔습니까? 여리고 성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장악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정복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이 갑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7 족속들이 두려웠다 안 합니까? 이번 설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로 인하여 자신들은 이미 끝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전의가 상실되었고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싸울 게 없는 전쟁입니다. 이것만 보면. 그러나 요단강 도하 기적 사건을 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정작 하나님의 본심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계속 연거푸 그들에게 막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본심이 뭐냐 하면,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의 문제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 관심,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데 있었고, 아멘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아싸 좋아, 이게 아니고 이 기적과 응답을 통해서 뭘 하라고? 하나님을 어제보다 더 잘 믿는 사람, 신앙이 더 좋아지기를, 이 은혜와 응답과 기적을 통해서 뭐 하라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백성이 되기를, 믿음이 더 강화되기를, 그것을 바라고 이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대체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인간들의 모든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완전히 다르십니다. 문제 만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좀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말고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 문제 속에 있는 예수 믿는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문제 만난 성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예수 믿는 나 자신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과연 이런 문제 속에서마저도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느냐? 믿음을 끝까지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영적인 태도와 자세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시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요? 우리는 그 자체가 문제고 관심자지만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당장 결심만 하시면, 마음만 잡수시면 당장 이 모든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라도.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간질병 걸린 아이를 둔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간질병 걸린 이 아이가 병도 문제였지만 이 병을 일으키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귀신들의 장난질이 문제라는 것을 이 아버지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께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아버지, 질병에 걸려있는 이 아이를 둔 아버지의 관심은 뭐겠어요? 당연히 아버지로서 아들의 회복입니다. 아들이 병이 낫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대화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이 아들의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비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아비의 믿음이 회복되어지자 아들의 병은 예수가 명령하면서 명령한 즉시 이 문제와 질병은 다 떠나갔습니다. 바로 나았습니다. 명령을 통해 바로 나았습니다. 예수가 꾸짖자 질병과 귀신은 바로 떠나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당장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멘입니까?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께 있어 큰 작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없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화되는 것, 이것은 작업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더 공을 들이시는 겁니다. 질병을 떠나버리는 것은 예수가 명령하셔서 떠나갈 지어다 했을 때 병이 떠나가요. 문제는 떠나가라, 문제가 떠나가요. 아멘이십니까? 명령하면 떠나갑니다. 그러나 믿음 보십시오. 이 믿음 없는 아비한테 주님이 명령하셨습니까? 믿음이 생길 지어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가 믿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정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요청과 기도를 통해서 인정을 통해서 없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이십니까? 이 아비가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전에는 내 아들 도와주세요 하고 왔는데 할 수 있거든 좀 해보이소 했는데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 믿음이 없구나. 너 믿음이 없어. 네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아비인 당신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하니 이 아비가 그것을 깨닫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 없는 것을 고쳐주십시오.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지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기도가 바뀌지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이미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 아비의 믿음을 담보로 아들의 질병을 꾸짖어 낫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훨씬 더 많이 공이 들어간 것은 뭡니까? 병 고치는 겁니까? 믿음이 생기는 과정입니까? 믿음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우리의 관심은 문제가 빨리 사라지는 것이지만 주님은 어차피 만난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강화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게 더 주님께는 귀한 관심사입니다. 오늘 요단강을 가르는 작업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이 말라 그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간절히 기대하시는 것은 이 기적의 체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믿음이 어제보다 더 투철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래야 이전보다 더 두터워진 그 신앙의 힘과 믿음의 능력으로 그 다음번에 그들이 맞닥뜨려야 될 여리고성 이 문제를 능히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받은 이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만날 문제 앞에 이게 써먹을 열쇠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고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멘이십니까? 똑같은 영적인 원리로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내일 만나는 여리고성도 그대로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그게 어디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쓸모가 있는 믿음이에요. 결국 요단강 사건으로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전보다 우리들의 신앙이 더 자라지 못한다면 어제 받은 그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백지수표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어제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내일 써먹으라고 주신 겁니다. 신앙은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써먹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기도해서 불러내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싸우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VIP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대장이십니다. 야전 세력관이십니다.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모시는 게 아닙니다.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상처럼 저 상 꼭대기 쳐박아놓고 불상이 막 이렇게 잘 깨졌습니까?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오십니다. 우리 학교에, 캠퍼스에, 가정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 속에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오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기리는 것이 아닙니다. 써먹는 겁니다. 이걸 써먹으라고 지난날 우리가 그렇게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복음을 갈고 나를 세웠던 것입니다. 왜요? 오늘 이 정도의 복음이 아니면, 이 정도의 신앙이 아니면 돌파하지 못할 문제가 올 것이기 때문에 주님 다 아시고, 코로나 올 줄 아시고 코로나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 대단한 믿음을 이미 주님이 예비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풍성교회 얘기를 들으셨죠? 코로나 중에, 작년에 코로나 중에도 평범, 이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보다 행복 모임이 더 열렸다 안 합니까? 전도되어서 더 많은 식구들이 왔다 안 합니까? 아멘 좀 하세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지키는 시대고 버티는 시대입니다. 버티고 지켜도 까먹는 시대입니다. 이제까지 써먹었던 모든 노하우가 안 먹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양육을 통해, 우리가 훈련을 통해 평범한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내앗가림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용장, 복음의 용장으로 세웠으니 보십시오. 우리 평신도들도 이 방학 중에도, 코로나 중에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행복 모임을 열고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으로 부부를 회복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대단한 겁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에 적용해서 오늘의 문제 역시도 어제와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고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사건을 목격한 이방인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내고 있고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제까지 자신들이 경험해오고 있는 이 위대한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은혜인지를 그들만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실정입니까? 우리 교회의 성장 스토리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간증의 가치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자신들보다 교회 바깥에 있는 외부 사람들이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도 한두 번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빼곡히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수많은 간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이 토양에 뭔가가 있는 겁니다.
이 밭이 심으면 콩이 되고 팥이 된다는 것은 이 밭이, 이 토양이 뭔가 바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심으면 됩니다. 심으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자꾸만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 속에다가 우리들을 자꾸만 몰아넣고 집어넣는 것일까요? 홍해 앞에 두셨다가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집어넣고 수많은 이방 적들을 만나게 하시는 상황들, 왜 계속해서 상황을 넘었더니 또 다른 상황, 또 넘었더니 또 다른 상황, 요단강을 건넜더니 또 다른 여리고 성의 상황, 아시겠지만 여리고성 넘으면 또 아이성의 상황, 이런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 한복판에 왜 곧장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놓지 않고 왜 자꾸 절차를 밟고 또 밟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기 전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이 모세로부터 들었던 위대한 원대한 비전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게 그들의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비전이었죠. 꿈이었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로 정복하기 위해 가나안 땅 그 심장부까지 왜 주님은 바로 직진해서 들어가면 참 좋겠고, 싸움을 하더라도 그 중심부에서 싸우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 가나안 땅 중심 심장부에서 기도하면 참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곳에 이르기 전에 이렇게나 절차를 두셔서 요단강 앞에서 진행을 다 빼고, 여리고성 앞에서 진행을 다 빼고, 아이성 앞에서 진행을 다 빼고, 이렇게 많은 상황 속으로 계속 집어넣을까? 왜 이게 필요할까? 애 먹이시려고요? 골탕을 먹이시려고요? 아니죠. 그것은 신앙과 믿음을 강화시키고 더 키워서 마침내 가나안 땅 심장부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싸움의 중심부로 들어서기 전에, 본 게임 하기 전에 요단강도 그들은 만나야 될 필요가 있었고,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은 믿음과 신앙이 강화될 필요가 있었고, 그 뒤로 아이성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계속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 신앙이 강화될 수 있는 기회, 믿음이 강화될 수 있는 기회. 본 게임 하기 전에, 그 본 게임에서 정작 잘하려면은 이 예비고사에서 거듭 모의고사를 치고 예비고사를 치면서 성적이 안 나와도 이게 뭔가 상황과 부딪혀 봐야 데이터가 나옵니다. 데이터가.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도전하고, 다 따라하세요.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실패해보면 데이터가 딱 나오죠. 실패를 해봐야 데이터가 나옵니다. 내가 뭘 잘하고 뭐가 부족한지. 모의고사를 딱 치보면 동그라미 맞는 것도 있고 땡땡땡 줄 끄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괜찮아요. 모의고사니까. 모의고사의 결과를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잘한 것은 더 새기고, 틀린 것들은 다시 공부해서 잘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실패의 효과입니다. 도전하고, 맨땅에 도전하고 부딪혀서 실패를 딱 해보면 내가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 꼴로 내가 만약 저 가나안 땅 심장부에 들어가서 7 조속들을 다 만났다가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예, 그들은 골리앗의 조상 아닙니까? 지어뜯깁니다. 완전히. 고작 그런 정도, 여리고성도 못 돌파하는 정도의 신앙으로는 가나안 땅 중심부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본고사 앞에 많은 예기치 못했던, 어떤 면에서는 귀찮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계속 두셨습니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그 꿈에 걸맞는, 이 꿈을 이룰 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승격시켜가는 과정이 그것입니다. 상황은 그래서 기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상황을 우리가 왜곡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믿고 참 좋은 줄 알았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우리 방복행 자매님 예수 믿고도 또 신장을 투석을 하고
이후로도 또 여러 가지 또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또 왔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된다 하더만 와이카노. 뭐가 와이카입니까? 그거 다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까? 주십니까? 이제는 뭐 할 수 있으니까요. 내 딸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내 딸 방복향 예수 믿게 된 내 딸이 이제는 뭐 할 수 있노? 나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통해 이제 네가 배운 대로 기도해보라고. 기도가 만사를 가능하게 한다고 배웠으니까 이 10,000가지 중에 한 가지 기도해서 응답 받아보라고. 그런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더 믿음과 신앙이 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와, 내 딸을 통해 들었던 예수가 이제는 내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본다. 내가 이제 딸아, 하리마, 니를 통해 전해 듣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상황이라는 거 정말 기억하세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돌파해가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전에 없던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자라면서 마침내 이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이전보다 더 민첩하게 빠르게 순종할 수 있게 되면서 오늘 내 앞에 출몰한 예기치 못했던 상황을 보란듯이 신앙과 믿음의 힘으로 돌파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막 자라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미숙함 지긋지긋합니다. 주님, 나도 좀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 너무 쫄본데 담대함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 갑자기 담대를 주십니까? 아닙니다. 담대해져야만 하는 상황을 주십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딱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제처럼 희미하게 있다가는 베리 본다, 인생을. 그래서 상황이 딱 기도하면 상황이 딱 옵니다. 딱 물어봅시다. 이 상황 누가 불렀어요? 기도하는 네가 불렀다. 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상황으로 주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꿈이 있습니까? 주님 주신 비전을 가졌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꿈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 요셉을 보세요. 그의 나이 어린 한 17살 그 중등부 고등부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지 않았습니까? 11곡식단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자기가 최고가 되는 꿈, 최고의 별, 최고의 곡식단, 으뜸이 되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바로 그 다음날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천만에요. 그 꿈을 꾸고 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상황으로 요셉을 밀어넣습니다. 형들에게 놀림을 당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면서 농락을 당했습니다. 농락 당한 뒤에 한날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어느 주인의 부인,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농간에 노란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꿈은 서로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이게 같은 그림이라고 봐지지 않아요. 꿈을 꾸고 난 뒤에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위로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꿈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그런데 꿈을 꾸고 난 뒤에 꿈의 대가로 그는 완전히 꼬라박았습니다. 끝이 없이 추락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못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보다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완전히 꼬라박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내리막길 꼬라박은 그 밑바닥에서 억울하게 찾아온 고관들을 만나고 거기에 안 갔으면 못 만났을 고관들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나중에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바로 왕다음의 원탑, 바로 총리가 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상황으로, 그것도 이게 꿈이 이루어져가는 상황이 맞나 싶은 상황으로 주님이 몰아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그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오해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침묵하고, 아멘이십니까? 불평과 원망하지 않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오해를 받고 시련을 당해도 꿈값한다. 아멘이십니까?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배웠죠? 비전이 큰 만큼 시련이 큽니다. 2000이만 세계 비전, 2000의 선교사와 2만의 선교 실리들을 세워서 세계 선교하겠다, 대단한 꿈을 꿨습니다. 그것도 15명 앉혀놓고 교회가 개척하고 그날로부터 우리는 2000의 세계 비전입니다 했으니까 우리 다 웃었습니다. 불신의 웃음, 택도 없다. 그러나 여러분, 2000명의 선교사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 2000이라는 숫자도 0부터 시작해서 1을 통해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2000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꿈을 외쳤고 10년이 지난 지금 14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2만의 셀리더 터무니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구호만을 치지 않았고 그 2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며 10년을 달려왔고 지금 24명의 셀리더를 세웠습니다. 목사님 고작 24, 여러분 24이 뭔데? 얼마나 귀합니까? 24은 23보다 많다고요. 귀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24가 240이 되고 2400이 되고 2만이 될 것입니다. 꿈을 꾸고 하나님은 상황을 주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녹록한 상황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올려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냈다 꽂으셨습니다. 어떨 때는 패대기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몰아넣으셨던 상황들은 우리에게 그 상황 자체가 뭐라고 우리에게 물었습니까? 그 좋지 못한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상황이 묻습니까? 상황이 질문합니다. 현실이 질문합니다. 너 이래도 주님 위에 살겠나? 너 이런 꼴을 당하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정말 비전 위에 달려가겠나? 이래도 하겠나? 상황을 통해 주님이 물으십니다. 요단강 하나 건너게 주고는 또다시 요단강보다 더 강력한 여리고성 앞에 세워놓고는 또 주님이 묻습니다. 여리고성 자체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 감당할 수 있겠나? 여러분, 이런 현실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질문을 받을 때 우리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체험을 가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리고성을 돌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오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고 안다면 우리는 결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이 결국은 내 믿음을 성장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임을 직시하고 모든 상황 안에서 믿음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실까요? 마음으로. 요단강을 돌파할 비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요단강을 돌파할 만큼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파할 비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돌파해낼 만큼의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잡아들일 수 있는 비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내가 믿고 있는 내 하나님을 향한 내 속에 있는 믿음에 있습니다. 어떤 믿음? 골리앗도 잡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경제 문제든 아이들 양육 문제든 학업 문제든 미래에 대한 염려든 장래 문제든 건강 문제든지 간에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고 믿는 내 믿음에 있습니다. 반대로 왜 무너집니까? 믿음 없어 무너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과연 내 안에 있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오늘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을 돌파해야 할 미션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파해낼 정도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의 특단의 결단들을 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걸 지시하십니다. 이 미션은 어마어마한 전쟁을 목전에 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순종을 하기에 너무너무 좀 어려운 그런 결단들인데, 이 비정상적인 또 비상식적인 것을 하나님은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도록 만들어내십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이제 곧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앞에 놓고 있는 그 백성들한테 주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더 몸을 건사하고 밥을 많이 먹고 가장 전쟁하기에 용이한 몸으로 그들이 이렇게 몸을 만들고 전투력을 증가시켜야 될 그런 시점에 있어서 그들은 오히려 몸의 힘을 다 죽여버립니다. 특별히 싸움에 가장 많이 이렇게 책임을 지고 응해야 될 그런 장정들의 이 모든 생식기 표피를 다 잘라버리고 극한의 고통 속에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할례는 여러분 많은 것으로 의미를 줄 수 있겠지만 이런 엄청난 미션 앞에서 할례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힘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거 믿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만 믿도록 내가 재료가 될 때 비로소 믿음이 백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를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전쟁을 앞에 놓고 있는 이들에게 예배는 이건 정말 그냥 하나의 종교 노름이에요. 예배도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드리는 것이 예배지, 내일 사느냐 죽느냐 생사를 딱 걸어야 될 이 엄청난 사건을 바로 앞에 놓고 바로 그 전날 예배가 왜 말입니까?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꼼꼼하게 읽어보십시다.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아멘. 만나가 그친 것에 시선을 두지 말고 그때 그날로부터 이제 뭘 먹었다고? 만나 대신에 가나안 땅, 그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배는 유월절 예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광야 시대가 끝났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이제 명실상부한 가나안 정복의 시대가 열렸음을 공식적으로 예배를 통해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증거로 주님이 뭘 시키십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난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가 딱 멈췄습니다. 왜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광야 시대가 끝나고 만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주시는 공의 받는 수혜자의 시대가 끝나고 본인들이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땅을 정복하는 이제 정복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훈련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이제는 받은 은혜를 써먹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할 때가 온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이제는 만나를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입 벌리고 가만히 벌리고 있으면 막 넣어주는 그런 영적인 전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내 기도 내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좀 더 부탁하자면 심지어 옆에 널브러져 있는 아직 믿음이 약한 이런 지체들마저도 우리가 부축해서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땅의 소출을 먹어야 합니다. 이제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정복자요 이 땅의 참 주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잘 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례와 예배가 이제 엄청난 전쟁을 앞에 놓고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마지막 무상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여리고 성부터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여리고성을 멋지게 장악한 그들이 믿음이 조금 느슨해져서 고작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작은 규모의 성이었던 그 다음 성 아이성을 그들이 찬탈할 때는, 전쟁을 일으킬 때 얕잡아보고 성이 작고 규모가 작으니까, 작은 문제니까 대충 이래가지고 기도도 없이 그냥 얼마의 사람들만 딱 보냅니다. 그 전쟁에 수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패했어요. 전쟁에서.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힘으로, 능으로, 힘의 논리로, 수의 논리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큰 문제나 작은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크든 작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에는 주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이게 두려울 게 아니잖아요. 크든 작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 마지막 한 부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13절로 15절까지 마지막 부분이죠.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 어려운 상황 중에도 하나님이 요청하는 대로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다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이것이 비상식적으로 느껴져도 순종에 그렇게 마음을 올려드리고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앞에 보여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놓고 그들이 원하는 사실 응답은 뭡니까? 여리고성을 빨리 함락시키고 정복하는 게 응답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뭐냐면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성을 정복시키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응답이냐 하면은 우리가 순종했을 때, 믿음을 보였을 때 주님의 응답은 뭐냐? 따라합시다. 내가 이 전쟁에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딱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응답입니다. 이 두 가지를 순종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 장군의 눈을 열어 앞으로 펼쳐질 이 여리고성 함락 전쟁을 과연 누가 직접 행할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처음에는 분별을 못해가 놀래가지고 뭐라고 묻습니까? 아고니가 이 시키 무슨 말 따라합시다. 암구호. 따라합시다. 암구호. 암구호란 말 알아요? 우리 자매분들, 우리 형제분들 아시죠? 암구호가 뭐예요? 암구호. 우리 야간에 경비 설 때 그날에 암구호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원숭이, 그럼 저쪽에서 뭐 잔나비 이렇게 한다든지, 네, 오징어, 수루메 이러면서 이제 우리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암구호.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딱 길을 가는데 갑자기 누가 칼을 딱 빼들고 있으니까 이 우리 편이가 네 편이가 모르니까 암구호. 그랬더니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천사입니다. 천사가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더 놀래가지고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따라합시다. 지금 왔느니라. 왜 지금 왔어요? 이거 미가엘 천사장인데 전쟁에 능한 군대 장관. 왜 지금 왔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왜 지금 보냈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예요?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할렐루야. 저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 가슴에 와요. 그럼 아직까지 왜 우리들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왜 우리의 삶에는 아직까지 이런 주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 아직 안 왔어요? 예? 왜 나 홀로 있는 것만 같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우리 감동,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 우리가 해야 될,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의 순종의 거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마다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라 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즉시 우리에게 응답의 천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이 말씀 읽어볼까?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15절 시작.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다만 요단강이 아니고 다만 여리고성이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가 겪을 때는 목사님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은 숨가쁜 문제가 놓여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한테는 이 문제가 여리고성을 돌파하는 문제와 같은 문제예요. 우리도 오늘 이런 전쟁들이 남아있고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 남아있어요. 우리 아직까지 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제대로 된 그 본 게임 그 심장부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반면 상황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해봐요. 나는 주님 위에 살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도 했는데 주님 왜 내 기도와 다르게 상황은 이렇게 더 꼬여가고 더 어려워집니까? 했는데 이 모든 우리의 불평하는 원망에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위에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셨어요. 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라고, 성장해보라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보란듯이 감람유로 머리에 부음을 받아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이후부터 인생이 더 꼬였어요. 10년 동안이나 완전히 그냥 온 사방을 다 헤매면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평생 지고 갈 수 있는, 평생 들고 갈 수 있는 그 좋은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그 방황하는 10년 동안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방황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시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이런 대단한 시련 속에, 이 대단한 고민 속에, 이런 대단한 범상치 않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만 볼 수 있는, 나만 느낄 수 있는 주님 나와 함께한다는 그 임재의 사실을 우리가 느끼도록 주님이 꽉 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놀라지 마라, 무서워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이 고백들로 우리를 꽉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이런 기도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후폭풍으로 만나는 경제 문제나 직장 문제나 앞날에 얘기치 못할 그 깜깜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리고성을 돌파하다 이 문제를 다 돌파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